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28절, 29절 봉독합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책상 오래 앉아 있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니듯이 교회 다닌 지 오래만 되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사실 이 말씀은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처럼 그냥 몸만 와 있고 생각이나 행동이 전혀 동반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누가 주사약을 주사바늘로 찔러 주입하듯 그렇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듣는 데서부터 출발됩니다. 여러분,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으면 믿음이 자랄 리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나는 중고등학교 때 개근상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1년 개근상 말고 3년 전부. 할렐루야. 그렇군요. 그러면 손 드신 우리 장로님 우등상 받아보셨으면 한번. 우등상 못 받았대요. 여러분, 이 개근상과 우등상 함께 받기가 참 어려워요. 개근상을 받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정말 성실하고 끈기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개근상과 우등상 함께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개근상은 개근상이고 우등상은 우등상입니다. 여러분, 1년 내내 학교에 와서 도시락만 까먹고 졸다가 가도 뭔 줘요? 개근상은 줍니다. 여러분, 요즘 부모님들 얼마나 학구열이 대단하냐면 아파 죽게 생겼어도 학교 보냅니다. 양호실에 가서 있다고 그래요. 아니, 아픈 애가 양호실에 가서 누워 있다고 공부됩니까? 제 생각은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거와 믿음이 연관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의 믿음 부족은 예배 양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늘 마음만 있지 행함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고 났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믿음은 어떤 사람이 성장하는 걸까요? 빈 그릇을 준비하고 나온 사람이 성장합니다. 빈 그릇에 채우려고. 그 믿음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때 은혜가 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4절에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이사야 44장 3절에도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며,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은 개근상, 우등상뿐만 아니라 신앙의 우등상까지 받는다는 것을, 주시는 것은 다 받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즘 같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받기는커녕 받았던 상 빼앗기거나 반납하게 생겼어요. 요즘 다들 은혜를 까먹고 있습니까? 상승하고 있습니까? 다들 까먹고 있어요. 신앙의 열정도 까먹고 있어요. 기도 생활도 까먹고 있어요. 감사 생활도 까먹고 있어요.
이러다가 정말 주님마저 까먹을까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정말 안타깝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예배는 못하지만 이 시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찬양하면 좋을 듯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정말 믿음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달 넘게 집에서 쉬고 있으면 게을러집니다. 믿음이 떨어집니다. 저축하기 어려워도 까먹는 것은 하루 아침입니다. 믿음 떨어지지 않고 지키려면 평일이라도 조용한 시간에 꼭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고 가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는 그렇다 쳐도 평일 아무도 없을 때 조용한 시간에 오셔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가실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조용히 한번 다 같이 이렇게 찬양 나오시지 말고 반주만 해주면 좋겠어요. 조용히 한번 묵상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애쓰는 의료진과 땀 흘리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과 위로를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지금 부족한 종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자 은혜인지 모르고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함께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나라의 민족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움 속에 쓰는 진료진과 또한 환자들이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지금 부족한 종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계획과 길이 막힌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맡기는 믿음으로 인내의 시간들을 돌보며 모든 길이 하나님의 길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에 힘을 다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편안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치열한 영적 전투에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했고 마귀는 우리를 감히 공격할 수 없고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싸움이 없을 수 없고 싸움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나라가 어수선하고 힘든 것도 어쩜 믿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신앙이 흔들리게 하는 것도 사단과 영적과의 싸움입니다. 절대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뒤로 물러서거나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라고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굴복시키고 패배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되거나 성공하는 것을 마귀는 절대로
가만히 뒷짐지고 구경하지 않습니다. 가전, 수단, 방법 다 동원하여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부분은 영적인 부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공격합니다. 가정을 공격합니다.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사업체를 공격합니다. 건강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욥을 어떻게 공격했냐를 보면 알 수 있지요. 사단이 욥의 집을 공격합니다.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재산을 공격합니다. 아내를 공격합니다. 욥의 건강을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단은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귀의 전략을 바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97%를 잘하였다 할지라도 마지막 3%에서 마귀에게 역전패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역전패 당하지 않으려면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끝까지 잘해내기라고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끄십니다. 대홍수 이전 남은 자는 노아의 가족뿐이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남은 자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남은 자를 통해서, 끝까지 잘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의 신앙을 찾으십니다. 지금도 끝까지 잘 해내는, 믿음을 지키는 교회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입니다. 주님이 편지를 보낸 7도시들 중에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제일 작은 도시입니다. 제일 작은 도시이지만 이 도시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무역이 성행했습니다. 특히 양모산업과 염색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하면 떠오르는 한 여인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처음 건너와 마게도냐 빌립보에 복음을 전할 때 안식일에 강변에서 만났던 자주장사 루디아가 생각이 날 겁니다. 바로 바울 사도를 도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사도행전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이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가 취급했던 그 자줏빛 물들인 옷감은 그 당시 엄청나게 비싼 고가품이었다고 했어요. 작은 조개에서 추출해낸 로얄 퍼플이라는 별명을 가진 염료로 만드는 옷감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로얄 퍼플이 뭔지 네이버에 검색해 보았더니 로얄 퍼플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푸르스름한 자줏빛으로 왕실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영국의 군주가 입은 로브나 망토에서 유래된 생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자주색 옷감은 엄청 고가인 명품 중에 명품이었기 때문에 권력층들이나 재벌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이 자주장사 루디아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물건을 팔고 있었던 기부인입니다. 이렇게 두아디라는 작지만 알찬 도시, 교통의 요지, 상업적으로 번창하고 부유한 패션의 도시,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가장 작은 도시 이 두아디라에 서 있는 두아디라 교회, 외형적으로나 숫자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작은 교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를 설명하는 전부는 이게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이 가장 작은 두아디라 교회가
교회가 7교회 중에 가장 긴 문장의 편지를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7교회에 보낸 편지의 정 한가운데 4번째가 이 교회를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상 말로 표현하면 노른자 한 중앙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그 뒤에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제일 작고 왜소하지만 7교회의 중심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작지만 알찬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최고의 존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최고의 존칭이 계시록 전체에서 오직 여기에 단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시는 주님의 첫 말씀이 주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묘사돼요. 여기 불꽃 같다는 표현은 밝다는 뜻입니다.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눈길은 더없이 깊고 따스한 사랑의 눈길입니다. 그 눈은 불꽃처럼 사랑으로 이글거립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각별하심이 잘 표현됐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작지만 약하지만 힘있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주님이 불꽃 같은 사랑의 눈길을 건네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 어느 교회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친히 나서서 챙겨주시고 보살펴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아니할까.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맨 마지막에 언급된 주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28절 29절 읽었잖아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모닝스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동트기 전 새벽에 나오면 유달리 반짝이는 샛별, 그가 바로 새벽별입니다. 샛별은 새날이 동토움을 가리키는 별이요, 새날의 계시를 알려주는 별입니다. 이 샛별은 예로부터 나그네 항해자들에게 필수적인 별이었습니다. 남쪽 밤하늘에 떠있는 샛별을 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확인했고, 또 새로이 내일에 대한 희망을 키웠고,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것은 곧 희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다 지금 새벽별, 새로운 희망의 빛이 비춰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희망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성경은 너희에게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에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라는 말과 그에게라는 말은 다릅니다. 여기서 그에게라는 뭘 말합니까? 신앙으로 이기는 자, 끝까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자,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줄을 굳게 잡는 자, 바로 그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가 아니라 그에게, 신앙으로 이기는 자, 끝까지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자,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줄을 굳게 잡는 자, 그것이 바로 그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 끝까지 잘 해내는 자. 이제 두아디라 교회 속사정을 좀 더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갈수록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19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19절을 보면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구체적으로 6가지나 되는 많은 것들을 칭찬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내 사업을 안다. 무슨 말씀입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에 많은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교육사업, 선교사업, 구제사업, 복지사업, 전도사업 등
많은 사업을 부지런히 시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 있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까지도 아낌없이 사랑하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 되겠습니까? 사랑에다가 믿음까지 갖춘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두아디라 교회는 섬김을 주님이 하셨어요.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는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섬기는 일을 잘한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인내를 안오라. 두아디라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참고 견디는 교회였습니다. 참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두아디라 교회는 참고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얼마나 복된 칭찬입니까? 갈수록 더 성장하고 갈수록 더 성숙하고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장 큰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린 점점 퇴보하는 교회였지만 가장 작은 두아디라 교회는 활발히 성장하는 나중에 처음보다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은 잘 나갔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믿음 생활도 잘했습니다. 서로 섬기는 생활도 잘했습니다. 어려운 일 있어도 잘 참고 끝까지 견디는 생활도 잘했습니다. 지금 50%, 70%를 넘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80%를 넘어섰을지도 모릅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로 주님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고지가 이제 눈앞이에요. 이렇게 주님께 많은 칭찬받았던 두아디라 교회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바로 영혼의 해이, 영혼이 해이였어요.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하며 책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용납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용납.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너그럽지 말아야 할 것에 너그러움으로 인해서 혼란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을 용납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좋은 게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를 못한 것 같아요.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무사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겁니다. 24절 말씀처럼 사단의 깊은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 하면 이름을 익히 들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상 숭배 대가 아닙니까? 특별히 구약에 보면 이세벨은 시돈왕의 딸로서 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가 된 여인이잖아요. 그녀가 바알 숭배자로 이스라엘의 신앙을 변질시켰던 악한 자잖아요, 이세벨이. 그런데 그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한 여인이 두아디라 교회의 예언자로 자처하며 신앙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세벨과 신약의 이세벨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옛날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저버리겠듯이 신약의 이 이세벨 또한 두아디라 교인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안 좋은가 봐요.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문제는 두아디라 교인들 중에 이세벨의 현혹에 넘어간 자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녀에 미혹되었을까? 무역의 도시요, 상업의 도시였던 두아디라는 경제적으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길드라는 불리우는 다양한 상업 조합들이 있었어요. 어떤 장사나 업자도 이 상업조합의 일원이 되지 않고서는 번창하거나 부자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서로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가입해서만이 부자들만이 장사하는 사람들과 연결되어져야만이 잘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두아디라 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회적 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상업조합이 교신 숭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들이 모이면, 장사로 모이면, 사업 때문에 모이면 함께 식사를 나누었는데 식사 전후에 벌어지는 것이 바로 교신 숭배였습니다. 뭘 말합니까? 제물이 이 교신에게 올려진 후에 그 고기를 가지고 조합원들이 함께 먹고 잔치, 예를 들면 각종 제사가 난무했다는 겁니다. 제사 음식을 막 나눠 먹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업조합의 축제는 늘 그렇듯이 먹고 떠드는 모임이 되었고, 이어서 2차, 3차 술 취함과 부도덕한 행위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과연 이런 모임에 그리스도인이 참여해서 되겠는가 하는 것이 두아디라 교인의 현실 당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의식에 참여하면 할수록 사업의 이익, 물질적인 번창은 늘어납니다. 반대로 그러한 조합의 회원이 되기를 거부하고 그 의식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업적인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어쩌면 가난과 파산을 면치 못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갈등, 국면에서 고민하던 두아디라 교인들로 하여금 상업조합의 회원이 되게 하고 이교적인 활동을 하게 하며 결국 상업적 이익을 위해 이방신을 숭배하게 한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즉, 그녀는 신앙과 경제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겪고 있던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타협하고 적응하는 방법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은 돈을 버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되느냐의 양대 기로에 서 있었던 것이 바로 그 틈새 이세벨이라는 설득력 강하고 매력적 개성을 소유한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마치 하와처럼 저들에게 타협과 절충과 적응을 가르쳐 저들로 거기에 흡수되게 한 거예요. 즉,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경제냐 신앙이냐, 장사가 우선이냐 그리스도가 우선이냐, 조합 회원의 역할이 먼저냐 교회의 역할이 먼저냐 하는 갈등과 선택의 기로에서 택하지 말할 것들을 택했던 것이 그 배후에 이세벨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이 오늘 현대 교회의 상황과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또한 1800년 전 두아디라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했던 현실과 하나 다를 게 없지는 않은가.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물론 어떤 이는 신앙을 선택하고 또 어떤 이는 돈을 선택합니다. 돈이라면 신앙, 주일, 섬김, 진리를 얼마든지 따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지 않는다? 새벽별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 인생에는 새벽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희망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새벽별을 볼 수 없는 인생은 절망의 인생입니다. 언제까지나 어둡고 답답함 속에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면 주님의 심판이 이어집니다. 내가 그를 침상에서 던질 것이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강조합니다. 내가 9단이면 사단은 45단이고요. 하나님은 90단입니다. 주님의 훈수대로 살면 승리할 수 있고 인생의 새벽별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내가 못할 때 누군가 옆에서 훈수를 둬주면 그 훈수를 따르면 이기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장기를 두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는 상황인데 옆에서 잘 두는 분이 훈수를 둬주면 그 훈수대로 따라가면 그 장기가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9단이면 사단은 45단이고 사단이 45단이면 하나님은 90단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훈수대로 살면 승리할 수 있고 인생의 새벽별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새벽별을 볼 수 없다면 그 인생은 언제까지나 어둠 속에 머물다가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깊이를 좀 헤아리며 사셔야 합니다.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얼른 이세벨을 떠나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두아디라 교인의 영혼의 회의, 물질적인 것들이 본질적인 것을 흐리게 하는 데서 야기된 문제입니다. 하와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거죠. 루아디아 교회는 한마디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방심하고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는 말씀은 뭐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의하고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의를 살피고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기도할 때만큼은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틈을 얻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순간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단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을 던져 죽이는 음모를 꾸민 약한 자들이 깨어 기도하는 다니엘을 이기지 못했잖아요. 우리 유기성 목사님께서 크리스찬 투데이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일은 기도의 불이 꺼지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의 기도 불씨가 꺼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데 그분이 먼저 책에 기록해 놨더라고요. 저도 이 말을 했는데 먼저 기록해 놨는 사람 한 말이에요. 지금은 교회 절기로는 사순절이에요. 지금이야말로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순절 기간도 우리가 잊으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끼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지금 우리를 향한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더 기도가 필요하고 더 뜨거워야 하고 개인도 교회도 기도 불씨가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 불 꺼지는 것을 제일 무서워해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 매사 하나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단을 내어 쫓습니다. 아멘. 기도는 사단의 계략을 깨트립니다. 기도는 사단의 유혹을 이깁니다. 기도는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는 겁니다. 유명한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면 사람들은 못할 짓이 없다. 그런 얘기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만 한다면 사람들은 못할 짓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강력한 도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라고 했어요. 지금 세상은 나를 무엇이 지켜봅니까? CCTV가 지켜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세계에서 제일 잘된 시설이 CCTV 아닙니까? 아무리 다녀봐도 대한민국처럼 CCTV가 잘된 곳은 없습니다. 아파트에도 주차장에도 엘리베이터 안까지 누가 언제 어디서 엘리베이터를 탔는지 날마다 남겨지니까 지금은 거짓말도 못해요. 심지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본당 안에도 CCTV가 작동되어 가지고 누가 늦게 들어왔는지 졸았는지 거짓말 없이 다 기록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본당에는 CCTV가 없어요. 마음대로 졸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CCTV는 조심하면서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주님은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불꽃 같은 주님의 눈은 우리의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서는 그 누구도 숨길 것이 없어요.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나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고백하고 아뢰는 겁니다. 미국 새들벽교회 릭 워렌 목사님은 세 가지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떳떳하게 자신을 밝히며 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어둠 속에 파묻혀 사는 바퀴벌레가 아닙니다. 상당수의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떳떳하게 밝힐 수 없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임을 떳떳하게 밝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밝혀야 됩니다. 둘째는 노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용기다. 실력을 갖춘 사람만이, 믿음을 갖춘 사람만이 노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거룩과 성교를 위해서 단호하게 아닌 것은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두아들학교가 그겁니다. 용납해서는 안 될 거 노라고 거절했는데 거절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세 번째, 서로의 삶에 책임을 지는 소그룹을 형성하라. 무슨 말이냐면 개인이 혼자 거룩해지려는 노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믿음 생활도 나 혼자 잘 하려면 한계가 있습니다. 필요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체크해주고 서로에 격려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아들학교에 주시는 경고는 심판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아무리 칭찬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잘 해내지 못하면 받았던 칭찬도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것을 오늘 두아들학교회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끝까지 잘 해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 생활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와 한국교회를 향해 바라보시는 불꽃 같은 주님의 눈앞에서 심판이 아니라 권세를 누리는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끝까지 잘 마무리해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백향목처럼 종려나무처럼 믿음이 성장하게 하셔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세계 모든 민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공포와 불안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허락하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끝까지 잘 마무리해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 하옵소서.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백향목처럼 종려나무처럼 믿음이 성장하게 하셔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의 시간을 지내는 세계 모든 민족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공포와 불안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